네, 본부가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부교회 BBC 성경연구반 성경 66권 개요 시리즈 오늘은 4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의 개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는 만물의 으뜸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기독론의 정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에베소서하고 이제 많이 비교가 되는데요. 에베소서가 기독론에 기초한 교회론이라면 골로새서는 교회론에 기초한 기독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보다 더한 그리스도 중심의 서신이 없습니다. 에베소서가 몸된 교회를 강조한다면 골로새서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강조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독하실 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같이 비교하시면서 이렇게 통독을 해보시면 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베소서의 155구절 중에서 75절이 골로새서에 등장합니다. 에베소서가 보편적인 서신, 그래서 회람 서신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근에 있는 교회들이 다 돌려보는 회람 서신의 성격이라면은 골로새서는 특정 교회를 위한 서신이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압박한 이단 사상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바르게 지시함이 그 이단을 대적하는, 그래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골로새 교회를 흔드는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거짓 가르침을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들처럼 교리 1, 2장과 윤리 3, 4장으로 이렇게 서신을 구성했습니다. 교리적인 부분에서는 그리스도론을 다루고 윤리적인 면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다른 편지서들처럼 골로새서도 하나의 편지이기 때문에 원래는 아마도 표지를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존하는 초기의 사본에는 단순히 골로새인들에게 라는 표지가 붙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바울의 편지들이 수집이 되어서 하나의 단행본으로 출판될 때에 붙여진 그런 제목인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의 저자로서 1장 1절에서 바울과 디모데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서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1인칭 나라는 언급은 바울과 그의 젊은 조력자의 이름으로 쓴 바울 자신의 기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는 이 편지서가 바울의 기록이라는데 모두가 다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저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누가 하나 이견 없이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언제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는지는 분명히 알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를 선교사업의 본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동안에 그가 추진한 강력한 그 전도 활동의 결과에 대해서 누가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그 바울의 에베소에서의 전도 활동의 결과에 대해서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은장색인 데메드리오까지도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삶을 권유하여 이교로부터 돌이키게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와 그 근방의 체류가 끝날 무렵에 고린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아시아 교회들로부터의 문안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큰 항구 도시인 에베소로 아시아 전역의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이 3년간의 기간 동안에 바울의 기별이 귀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아시아 지역의 전역에 널리 퍼져갔습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골로새의 두 사람 에바브라와 빌레몬이 이때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자기의 고향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 그 자신들의 고향, 자기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가서 그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리하여 바울이 친히 골로새 교회를 세우지는 않았지만은 매우 실제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의 설립에 기여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올 때 바울이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서 골로새 교회를 공격하는 거짓 가르침과 골로새 교회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바울이 내가 직접 세운 것은 아니지만은 바울의 영향력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영적인 책임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에바브라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전달이 되었고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게 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직면하고 있던 위험은 그들 가운데 있던 거짓 교훈들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거짓 교훈들이 특별히 교회를 위협했는데 유대주의와 영지주의였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거짓 가르침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했는데 바울이 로마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첫 번째 수감 기간인 AD 62년경에 기록된 골로새서는 옥중서신, 바울이 로마에서 수감되어 있을 때 기록된 옥중서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어떤 특정한 상황과 이단의 추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하고 놀라운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영과 육에 대한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은 선하고 모든 물질은 불완전하고 악하며 육체도 물질에 속하기 때문에 악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주는 무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이 세계가 창조될 때 물질이 원료와 소재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창조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잘못된 영향을 줍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심을 부인하고 육체의 부활도 부정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삶에 깊은 그 영향을 줬습니다. 물질이 악하기 때문에 육체도 악하다. 그러므로 육체는 아무렇게나 대해도 괜찮다. 그래서 육체를 아무렇게나 대해도 괜찮기 때문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뭡니까? 우리의 육체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영지주의에서는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렇게 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뭐 아무 음식이나 먹고 아무 술이나 먹고 그래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육체를 노예처럼 채찍질해서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금욕주의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쾌락주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골로새서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경고합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은 인간의 지혜와 제도를 강조하고 각종 신화와 전설에 집중하게 만든다라고 바울이 경고합니다. 또한 당시에 유대교의 전통을 중시하면서 강조하는 거짓 교사들도 있었는데 율법주의자들과 손잡고 이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도달하려면은 사다를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엄격한 금욕 생활을 하는 것이 필수라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골로새서는 이 양극단의 이단들을 바울이 주의하라고 촉구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려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를 주의하라.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를 경계하라. 천사숭배와 거짓 신비주의를 경계하라. 인간적인 철학을 경계하라. 그리고 마땅히 드려야 할 최고의 자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드려라가 바로 골로새서의 주된 내용인 것입니다. 로마서와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는 특별히 사고방식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옛사람과 새사람의 특징을 열거하죠. 옛사람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입니다. 세 사람의 특징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사랑입니다. 에베소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또 로마서는 변화를 받으라고, 골로새서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렇게 공통된 사고방식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삶의 변화의 열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고 싶다면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성경절들은 한결같이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될 때 가능하다. 그래서 그 생각이 변화되기 위해서 로마서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 에베소서는 심령을 새롭게 하라, 골로새서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라. 표현이 다르지만은 같은 저자인 바울은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관계에 항상 관심을 기울였는데, 이는 그가 그 부분에 있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을 라틴어로는 코람데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면전에서라는 그런 말입니다.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잇대어주는 생명줄이라는 것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울은 1장에서 인사와 감사를 표현한 후에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업에 대해 상세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의 살아있는 형상이시며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창조의 주인공이십니다. 가장 위대한 능력을 가지셨고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를 생겨나게 하시고 머리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속을 받았기에 구원을 위해서는 더 이상의 어떤 것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2장에서는 바울 자신의 임무, 하나님의 비밀 전함을 언급하고 새로운 가르침에 대한 논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가르침을 헛되고 기만적인 것으로 규정합니다. 이런 거짓 가르침은 철학과 유대주의를 혼합한 것인데 교회를 영적인 그리스도인과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분열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완전하고 충분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업에 다른 것을 덧붙일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3장부터는 윤리적인 부분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 이전의 옛 모습과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적인 죄와 탐욕과 중상과 분노를 버리고 친절과 인내와 용서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은 개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 서신을 가지고 갈 두기고와 주인에게 돌아가는 오네시모와 골로새의 목회자 에바브라에 대해서 각각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연결의 책입니다. 골로새서는 골로새 지역의 비유대인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골로새 교회에 스며든 거짓 가르침과 싸웠습니다. 이 잘못된 가르침과 싸우기 위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강조합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고 오직 그분과의 지속적인 연결을 통해서 살아갈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신자와 신자의 연결도 또한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수많은 거짓 가르침으로 포위되어 살아갑니다. 많은 매체와 책들이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사람들을 거짓으로 호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새롭게 마음판에 우리가 새겨야 될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쉬운 말 성경으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전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악한 행동을 일삼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육신의 죽음을 통해 여러분과 화해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일이 없는 사람으로 자신 앞에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거하고 또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제 골로새서의 말씀을 펴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수많은 거짓 가운데에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올바로 서실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모든 본부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골로새서의 개요를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룰 수 있게 한다는 그 사실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사탄은 지금도 세상의 거짓 가르침을 뿌리고 그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지만은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아는 지식만이 저희의 마음에 가득하여서 세상의 거짓 가르침으로 넘어가지 아니하며 끝까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본부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부터 날씨가 무척 추워진다고 합니다. 우리 모든 본부 가족들 건강 유의하시고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